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독점하시는 사람, 성령께서 독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 이름은 워낙에 유명하니까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D.L. 무디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났고, 그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쉽게 얘기하면 어떤 기독교 침체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일으켰던 그런 귀한 역사를 감당했던 분들입니다. 기독교 침체기마다 참 감당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뭐 휘필드라든가 뭐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뭐 많은 또 침례교를 이 감리교 했던 또 이 존 가끔 깜빡깜빡거리는데 감리교 누구예요? 존 웨슬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들을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D.L. 무디 목사님께서 사실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능력 있는 설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설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모든 집회를 이 D.L. 무디 목사님이 감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일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자리마다 가서 그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거예요. 휘필드도 그렇고 휘필드의 설교에도 수만 명들이 군집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영국에서요. 근데 그랬던 시대마다 공통적인 것은 다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회개할 게 많은 시대라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회개하는 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이 시대의 전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가 되는 사람, 통탄할 만한 회개가 되는 사람, 그게 이 시대에 은혜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도 그런 초청 전도 집회마다 다 그냥 D.L. 무디 목사님이 감당을 하니까 어떤 젊은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왜 강사로 맨날 무디 목사님만 고집합니까? 뭐 무디 외에는 설교자가 없습니까?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막 하니까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한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무디가 성령을 독점하겠습니까? 무디가 성령을 독점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분명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독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을 한 사람이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독점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분명히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독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그를 완전 통치하는 사람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의 삶을 완전하게 쓰고 계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성령으로 독점되는 것은 그 삶을 성령이 완전히 이끌어서 그 성령께서 쓰시기에 너무 좋은 사람,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이 성령의 성령의 독점된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죠. 성령에 독점되어져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그 삶을 살아내는, 성령에 반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는 정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수많은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그가 성령에 독점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공회에 끌려가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습니다. 목숨의 협박을 받고 풀려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위협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위협을 받았는데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빌기를 당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이 진동, 막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성경에는 뜻합니다. 실라와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그죠? 여러분 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막 두들겨 맞고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멘탈, 여러분 온전하죠. 예, 여러분 찬송이 참 나오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죠. 막 그냥 뭐 기분만 나빠도 찬송 안 나오는데 두들겨 맞으면 원망만 나오겠죠. 근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들겨 맞아도 찬송이 나오는, 참 그것도 억울하게 좋은 일 해놓고 얻어 맞는데도 찬송이 나오는 이런 사람, 그죠? 찬송 하라 그래도, 그죠? 안 하는 참 이런 시대에 비교하면 참 아주,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성령에 독점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보면 아는 거예요. 하라 해도 안 하잖아요. 이 성령이 독점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충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요, 독점된 거예요. 이 제자들이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진동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을 장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성령에 독점된 자가 일합니다. 성령에 독점된 자가. 성령에 독점된 자가 여러분 하늘의 기업들을 받는 것이고, 성령에 독점된 자가 순종할 수밖에 없고, 성령에 독점된 자는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 성령에 독점된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지만 성령에 독점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통치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통치하고 싶어서 그렇죠. 나의 나라를 만들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으면 성령의 감동을 누립니다. 그걸 충만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충만한 게 아닙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삶이 그 삶 속에서 거침없이 순종되어 달려나가는 삶을 성령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을 뽑을 때마다 항상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직분을 세울 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독점된 거예요. 성령이 그들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과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다 성령에게 내려놨어요. 성령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요. 성령이 그들의 삶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중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그냥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죽으러 가는 그 일 속에서도 여러분 많은 예언자들이 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다. 그런데 이게 성령의 뜻이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게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성령에 안 끌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성령에 안 끌려갈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에 안 끌려가겠습니다. 저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말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은 분명히 그렇게 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강제성을 발휘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성령으로 독점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 성령이 그걸 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강제로 그걸 엎어 눌러 이렇게 끌고 가지 않아요. 성령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에요. 네가 싫으면 안 한다 너하고는. 그래서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강권적으로 다 하셨다면 얼마나 더 위대한 사람이 됐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는 사람만 그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거절하는데 자기가 거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핑계를 큰일 나게 돼요. 큰일 나게. 핑계를 큰일 나게. 본인이 성령을 거절해서 성령이 그를 독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핑계를 다 밖에서 찾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 찾지 않고. 여러분 두들겨 맞아도 성령이 독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두들겨 맞아도. 그죠? 수많은 비방과 수많은 욕을 듣고 수많은 것에 무너져도 성령이 독점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성령을 포기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은 성령을 속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통치를 받은 게 아니고 거짓을 가지고 사단이 가득했다고 돼 있어요. 어차피 네게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겉의 모습은 성령으로 통치받는 것 같아서 재산을 파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성령을 속이는 이런 일들을 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귀한 일을 정말로 아름답게 감당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제가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의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일을 하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물질도 주시는 거고 건강도 주시는 거고 여러분 그것을 받기로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제가 다시 말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그리고 이제는 말씀대로 받는 이 아멘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노맨을 하시면 살겠어요? 자기 자신을 잘났다 그러면서 성령을 대항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에 독점된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왜 무디만 씁니까? 무디만 강사로 초청을 합니까? 성령에 독점됐기 때문이니까. 왜 그 사람만 칭찬받습니까? 성령에 독점됐습니까? 하나님 왜 그 사람만 잘되게 하십니까? 성령에 독점됐어요. 하나님 왜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십니까? 성령에 독점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거절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와의 싸움일 뿐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꿈만 큰 거죠. 그러나 성령에게 내어주십시오. 성령이 나를 전체로 통치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독점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독점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일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돼요. 여러분이 일한다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셔야 물질의 능력도 생겨요. 제가 다시 일했을 때 신비스러운 것들을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참 세상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세상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니까 제가 했던 세상 일은 세상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준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것 뿐이지. 근데 하나님의 일이 되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세상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니까, 제가 이 말만 하면, 복음 증거하는 말이 아니었잖아요. 말만 하면 제 스스로가 희한하게 생각할 정도로, 아니 이게 지금 정말 신비스럽다. 어떻게 말이 이렇게 나가지? 어떻게 이렇게 말이 나가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내가 하는 말 같지가 않고 나조차도 무엇인가 홀린 듯한, 말을 하는 나조차도 무엇인가 홀린 듯한 이런 감동이 사회 일을 하는데도 일어나더라고요. 사회 일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돈이 붙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막 무서울 정도로 돈이 붙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지금서 깨닫는 거예요, 저도. 아, 이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이거구나. 그 일이 주님의 일이 아니구나. 네 일이구나.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의 일처럼 살아야 된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계속 요즘이 아니라 뭐 한참 뭐 지금 자녀들 예배 안 드리지만 자녀들이 그거 가르친 거죠. 공부하는 게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냐. 이게 명확하면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일을 하는 게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냐. 이게 주의 일이냐. 먹고 마시는 것도 주의 일인데 주의 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주의 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미래와 직장과 사업과 사역이 성령의 일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내 일일 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내 일일 때는. 그래서 성령에 독점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회사 일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회사 일에 나타나요. 회사 일에. 정말 놀랍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주님 앞에 선하고 기쁜 마음을 올리십시오. 싸가지 없는 어린애들이 자기 잘못한 거 지적받았는데도 그것만 기분 나빠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큰일 난다니까요. 하나님이 한두 번 경고하셨을 때 들으셔야 돼요.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드리세요. 그냥 편안하게 주여 항복합니다. 그냥 주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주님이 제게 지적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 변화되게 하옵소서.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모양인지 모른다면 진짜 심각한 것이고, 자기 자신이 그런 줄 아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건 그것은 잘할 수 없어요. 못 잘한다니까. 10년, 20년, 앞으로 20년 뒤도 똑같을 걸. 그 똑같은 마음으로 설교 들을 걸. 20년 뒤에도. 죽을 때까지 그럴 걸. 그래서 그 모양일 거예요. 안 돼요. 절대 안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받아야 돼요. 받고 자기를 내놓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자존심 내세울 게 있는 건데, 거기서. 아니, 자존심도 지킬 게 있어야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뭔가를 지켜가지고 그게 나를 높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높일 게 없는데 뭔 자존심. 얼마나 우리 가운데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들이 잘 돼서 잘 된 게 아니라 겸손해서 잘 됐더라니까.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한국 부자를 진짜로 조사한 분이 있더라고요. 한국 부자의 87%가 가난했는데 겸손함으로 잘 된 사람이란 통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도 조사했어요. 어렵게 사는 서민들의 삶을 도였는데 정말 놀라운 통계입니다. 93%가 그 사람들의 고집과 아집과 강팍함이 강하다는 거예요. 가난한데도 남의 말을 안 듣는데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얘기를 들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 책에서 그 통계를 보면서 야, 참 설교 그렇게 했지만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고집스럽고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일수록 가난하게 산다. 일어나지를 못한다. 항상 그 모양이 산다. 그런데 부자가 된 사람들의 87%가 남의 말을 정말 잘 듣는다는 거예요. 겸손할 일만큼 듣기 좋아하고 그 듣는 것을 잘 고상하게 묵상하고 자기에게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그 통계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이런 거 조사하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93%는요 절대 수용을 안 한대요. 자기 틀렸다는 말을. 근데 이거는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포용력 있고 자기의 잘못을 잘 지적받는 사람일수록 빨리 발전을 합니다. 진짜 빨리 발전을 해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수정하거든요. 아, 이거 틀렸구나. 수정하고 고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늘어요. 실력이. 우리 학교도 논문 쓰잖아요. 논문을 지도 안 하겠다고 교수들이 화가 나서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으로. 당신은 논문 못 씁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당신은 논문 못 쓴다고. 이게 뭔지 아세요? 교수들이 아무리 가르쳐고 지도를 해도 자기 고집을 안 버려요. 자기 고집을. 이거 수정하라고. 이래도 지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은 당신이 박사도 아니고 박사가 되면 자기 말을 하면 남들이 박사가 되라는 박사의 라이센스는 이제 내가 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박사가 되기 전에는 자기 말을 하면 아무런 공신력이 없어요. 그건 네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사가 되신 후에 주장하시고 지금은 가르치는 자들의 말을 따라서 일단 박사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집을 버리진 못합니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근데 옳은 말도 아니야. 되게 무식한 말이거든요. 근데 그 고집을 못 버려요. 박사학위 못 받아요. 몇 년이 지나도 논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경청하지 않는 CEO는 없습니다. 자기 독불장군의 CEO는 없어요. 결단력은 있어요. CEO들의 능력이 그거예요. 딱 결단을 해요. 딱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결단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CEO예요. 근데 CEO들이 독불장군 CEO는 없어요. 정말 모든 것을 잘 듣는 포용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결정하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교회도요, 큰일 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흥운동 때마다 순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부흥운동 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말씀을 의도적으로 잘 못 받는 사람, 저는 그냥 속으로 생각해요. 잘 될 수가 없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동안 목회를 그래도 뭐 20년 가까이 해오다 보니 사람들 여러 상대하다 보니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 있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지만 제가 같이 사도신경 하십시오. 소리 내십시오. 한 사람만 됩니다. 한 사람만. 왜냐하면 그 작은 것 순종이 안 되고 지고집이거든요. 개기는 거거든요. 안 돼요.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복은요, 받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복은 선포한다고 그래서 다 받는 게 아니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그가 복 받을 만한 자이면 그 복이 그에게 임하고, 복 받을 만한 자가 아니면 복은 그에게 임하지 않는데요. 너희들에게 돌아간대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어딜 가도.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아. 어딜 가도. 복 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복 받을 사람이잖아요. 어딜 가도 복을 받아요. 어딜 가도 복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독점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셔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으시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동의가 아니에요. 신앙은 일시적 동의가 아니라고. 일시적으로 동의해 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적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게 믿음이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신뢰라는 그 단어의 밑바탕에는 나를 바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바쳤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기준을 당신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이래서 신뢰한다는 얘기가, 그게 단어의 어원이라고. 당신한테 내가 맞췄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그냥 당신 말을 믿습니다. 이게 신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그에게 드렸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얘기가 그 의미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신뢰했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내가 그렇다 그러면 그대로 믿습니까? 한두 대 얻어 쳐줘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막 뭔가 내가 잘못한 거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또 얻어맞지. 아니, 이제는 뭔가 해결됐으면 확실하게 주께로 돌아서세요. 확실하게.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가 나를 독점하게끔 다 주님께 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본을 먼저 보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여러분 무엇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자기들을 다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독점하게 두시지 않았어요. 마귀가 틈탄 기회를 준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죠? 인성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근데 그 인성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게 뭐냐면 오직 성령에게 자기를 다 어떻게 했어요? 독점하도록 내어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사실은 광야로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주님이 거절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시험을 받으세요. 성령이 나를 독점하니까 그 모든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이겨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시험을 못 이깁니까? 성령이 독점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독점하면 여러분 세상의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성령께 여러분을 내어드리셔야 합니다. 그 길은 뭐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일시적인 감동이 아니라고 내가 누구도 얘기하잖아요. 일시적 감동은요, 이단들도 받아요. 귀신의 영인지 성령의 영인지 이단들도 그런 감동은 있다 그러더라고. 하다못해 무당들도 그럽니다. 그런 감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되고 있습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쓰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막 이끌려 다니고 계십니까? 그게 성령의 독점된 자라는 것이죠. 그게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고 믿음이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독점되면 다 됩니다. 성령이 독점되면요, 여러분들이 직장 걱정, 사업 걱정, 학교 걱정 이런 안 해도 돼요. 성령이 나를 독점하면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하세요. 내 미래를 아세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아세요. 하나님은요, 은근히 우리가 좋아하는 개인적인 취향도 맞춰주시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무슨 막 우리를 무섭게 하고 무슨 이런 분, 여러분들이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못하는 사람들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자지. 근데 하나님 앞에 완전 순종된 자들은요, 하나님은 조곤조곤 우리와 대화하기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도 이루어주세요. 너 그거 좋아하잖아. 내가 그거 너한테 준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하고 조밀조밀하게 정말로 기쁘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독점적으로 드리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작은 자존심, 별거 아닌 거 아닌 대단한 것을 지켜내는 것 같으면야, 참 포기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말하겠는데, 하나님 그냥 말씀이 내 인생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잘못하는 거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때로 주님은 잘하는 것도 버리라 그러시거든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도 버리라 그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도 포기하라 그럴 때가 있다고. 근데 나쁜 거, 좋지 않은 거, 이런 거 포기하라는데 왜 안 되는 거죠? 제대로 한 게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했는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해주시게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틀리면 바로 그 몸을 찌실 것이고 맞으면 완전히 쓰시게끔 되실 테니까. 자신 없죠? 그러면 지금부터 잘하셔야 돼요. 독점하게끔 내어드리세요. 여러분 자꾸 심령으로 도전하시면 안 돼요. 왜 순수하게 자꾸 하라는,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저는 변함없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그러시겠지만. 근데 예배가 다 너무 굴곡들이 많아.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굴곡이 없는, 늘 힘들든 안 힘들든 의지적으로라도 항상 함께 찬양만 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바꿀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너무 굴곡이 심해요. 좋을 때는 뭐 그냥 하늘이 다 이곳에 임한 것 같을 정도로 행동하고, 나쁠 때는 지옥을 갖다 끌어놔요.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성령에 독점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내 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의대로 살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직 많이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기면 그 사람 기분 나쁠 때 엎어버린다니까요. 안 한다고. 그러니까 못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가 굴곡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신뢰를 안 해요. 아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다. 독점된 게 아니다. 늘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예배자가 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얻어 터졌는데 뭐가 기뻐?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가 기쁘냐고. 근데 여러분, 그들은 성령에 독점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따라서 입술을 열어 찬양합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었을 것입니다. 행복해요. 얻어맞고 감옥 들어와서 좋아. 이렇게 찬양한 게 아니죠, 당연히. 근데 원망 불평이 아니라 오늘 주의 복음을 지켜내고 있다는 자기들의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찬양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대와 소망으로.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얻어맞고 찬양하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이 안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옥토가 진동을 합니다. 성령에 독점된 자의 은혜죠. 감옥에서도 쓰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에 독점된 자입니다. 성령에 독점되지 않은 자들의 예는 더 이상 들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처절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얘기하면 다 여러분들 양심이 찔릴까봐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갔고. 네.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 얘기 성경에 또 많이 나옵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성경의 왕들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것 같다가 뒤집어졌다가, 충성할 것 같다가 뒤집어졌다가, 다 이런 왕들이죠. 결국은 결론은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결론은 다윗과처럼 한결같길 바랍니다. 그죠? 한결같아야죠. 그게 성령에 독점된 자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실력 있고 뛰어난 사람 쓰는 거 아닙니다. 한결같은 사람 쓰십니다. 성령에 독점된 자를 쓰십니다. 그 사람들 통하여 많은 능력들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을 내어드리십시오. 인생이 진짜로 바뀔 것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예배할 때 어느 날은 막 미친 사람처럼 찬양했다가 어느 날은 그래서 내가 화를 낸다기보다는 아직도 안 됐잖아.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예배도 놓치는 걸 무슨 주의 일을 남들 살려내는 일을 해. 예배도 놓치는 사람이. 예배만큼은 늘 변함없이 예배가 돼야지. 늘 기분 좋지 않다니까요.
사람이. 컨디션이 늘 좋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왜 성경의 독점적이니까 투페이스풀 컨디션이라고 그래요. 네? 언제나 나는 똑같다. 언제나. 풍요에도 똑같다. 그죠? 가난해도 똑같다. 기뻐도 똑같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똑같다. 나는 늘 똑같다.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왜냐? 성령에 독점된 자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알아들었으리라고 믿어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아직. 너무 기복이심해. 그건 안 되지. 항상 한결같아야지. 기쁨은 기뻐서 기쁘게 예배드리고 슬픔은 슬프니까 또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밖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또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고 항상 똑같지. 예. 슬프고 기쁘고 이거에 따라 예배를 해고 안 해고 된다. 그 사람은 못해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독점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사탄의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독점하시는 사람 되셔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 되셔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대를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